중에 이제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은 라우디아 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시는가를 이제 1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랬어요. 예.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 자,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진실로 아멘의 신앙.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많은 신앙생활한다고는 사람들이 완전히 아멘의 신앙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서 자기 논리를 펼치며 오직 자기의 모든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온전히 아멘의 신앙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또 아멘을 하지만은 삶으로 행동으로 아멘이 이루어지지 않냐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 라우디아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입술로만 아멘이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제는 삶 속에서 온전히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며 아멘의 신앙이 지금 식어지고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멘이시오라는 그 모습으로 라우디아 교회에 등장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멘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잡아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우리는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하며 아멘으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멘은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아멘하여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자,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였어요. 많은 다들 칭찬부터 하면서 그 다음에 책망도 하고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칭찬받지 않냐는 오직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라우디아 교회였습니다. 그 책망이 16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주님이 지금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미지근하는 신앙. 자, 우리가 이제 차갑든지 더웁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요. 완전히 미지근한 신앙은 미지근한 음식도 우리가 음식 요즘 여름철에 음식이 냉장고 속에 들어가든지 아주 차갑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팔팔 끓여가지고 쉬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그게 둘 중에 하나 해야 음식이 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요. 제일로 이때가 어느 때나 음식이 제일로 상하요. 썩는 음식이 바로 미지근한 이런 온도에서 결국은 음식도 다 상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제일로 썩기 좋은 이러한 그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미지근하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혼합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르게 딱 서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제 믿음이 뜨겁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섞여져 버렸어. 세상 것들 썩을 것들 그 다음에 뭐든 이런 것들이 다 섞여져 혼합주의로 그게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 말.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 적당주의로 완전히 이렇게 부패되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이 내쳐 토에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17절 말씀을 잡아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오늘 이제 나우디아 이 지역은 아주 정말 잘 사는 부자 동네에 여기에 위치된 이 나우디아 교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금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이 지역이 이게 바로 나우디아 교회인데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하나님이 모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자칭부자요. 자칭부자.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칭신앙. 자칭 완전히 믿음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것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버려야 돼.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줄 알아야지. 지금 현재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가난하고 또한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를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이러한 눈먼 소경처럼 완전히 신앙생활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정스럽다 이 말이에요. 가정스러워. 가련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주님은 네가 덥든지 차갑든지 완전히 둘 중에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15절 말씀을 읽어봐요. 본문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이게 바로 아주 이 말씀은 네가 차갑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믿음의 신앙으로 바로 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어봐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지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정금과 같은 이 신앙을 가지려면은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불로 연단하는 용광로 속에 다 들어가서 참다 거칠고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이 불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전부 다 찌꺼기 같은 것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그 위에 다 뜬다 이 말이에요. 다 떠. 그러면은 그것을 걷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걷어내기 시작. 그 다음에 그걸로 한 번, 두 번 걷어낸다고 해서 정금이 되는 게 아니야. 또 불을 달궈서 또 계속 불 속에 집어넣어 이제. 이렇게 하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의 정금의 불 속에 불 같은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는 불순물이 또 위로 떠오를 때 그것을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나중에는 다 걷어내면 어떻게 얘기해? 누른 황금이 어떻게 저 밑바닥에 다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모든 더러운 것들 불순물은 다 열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다 올라온 이것을 다 걷어내면 아주 이제는 이 정금은 이 무게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게감이. 그래서 저 밑바닥에 전부 다 가라앉아. 아주 황금, 순금만 이제는 밑바닥에 가라앉으면 모든 것을 물을 다 이제 따로내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거기에서 정금으로 이제는 순수한 황금, 정금을 가지고 이제는 아주 귀중한 보물을 만들고 이렇게 정금과 같은 이런 신앙. 그게 불로 연단 속에 들어가야 돼. 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신앙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순물이 섞인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불 속에 집어넣어버려. 불 속에. 그래서 거기에서 막 달궈져 가지고 다 불순물이 떠오를 때 그때 또 걷어내고 한 번 걷어내고 두 번 걷어내고 10번, 20번, 100번 수백 번이 그게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불 속에 걷어내면 마지막 황금 덩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황금만 남아. 황금만. 불순물을 자체는 이제 다 완전히 걷어내 버렸기 때문에 남는 것이 순수한 황금, 순금만. 그래서 이제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신앙, 이게 가치가 있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는 정금과 같은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흰옷을 사서 입어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우리가 이 흰옷은 뭐예요? 온전히 이제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 하는데 벌거벗고 신앙생활해요. 저게. 전부 다 겉옷이 전부 다 겉옷인 흰옷이 다
이제는 다 벗겨지고 그 다음에 아예 자체가 입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런닝 팬티만 입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 다 벌거벗었다 이 말이에요. 다 벌거벗어. 그 수치가 드러나. 그래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흰옷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 이제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예복단장 흰옷을 단장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복이 벗겨가 버렸어. 그러면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복이 벗겨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정금과 같은 믿음의 신앙은 예복을 주님이 입혀서 그 예복이 반짝반짝 빛나고 완전히 황금과 같은 예복이 쫙 완전히 더 성화되어서 거룩한 옷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이러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려주며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를 완전히 가리기 위하여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 말이에요. 입어라. 자,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안약은 우리가 눈이 이제 완전히 뭔가 눈 속에 이제 뭔가 지금 눈이 고장났어. 눈이 다 보이지를 않아. 안 보여. 근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치료하여 보게 하라는 거예요. 눈먼 소경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눈을 떠서 밝히 보며 온전히 이렇게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져 이제 완전히 그 눈의 시력을 잘 어떠한 자그마한 글씨도 다 눈이 좋아지면은 시력이 좋아지면은 어떤 것도 다 보이잖아 이게.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눈먼 소경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9절 말씀을 읽어봐요.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지금 온전히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로서 주님의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그 책망을 하시면서 또 동시에 잘못된 것을 주님이 징계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를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 버려. 주님이 버림받을 자들은 책망할 것도 없고 징계할 것도 없어. 이게 징계받을 것도 없어. 이게. 하나님이 아예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징계받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잠언서 1장 23절을 읽어봐요. 자,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여기에서 돌이키라는 말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책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책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 버려버리거나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뭔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다시 붙들어 쓰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책망을 하신다 이 말이야. 이렇게 책망을 듣고 돌이키게 될 때에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네가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책망이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하지 않아. 주님의 잘못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의 소리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면 하나님은 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을 때에 빨리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6장 23절 말씀도 봐요.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에서도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돼. 생명의 길. 그래서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으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직 생명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책망을 넘어서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 버리기 직전에 또 한 단계 징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징계. 잘못한 자를 책망하지만은 하나님이 마지막 버리기 직전에 징계로 들어가는 게 그것도 복이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자, 우리 욥기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징계받는 것은 이제 책망은 뭐냐? 책망은 말로 야단을 맞는 거예요. 야단을 쳐서 너 이거 똑바로 정신 바짝 차리고 고쳐라. 너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엄하게 내가 너를 더 무섭게 다스리라. 말로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는 뭐냐?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매를 딱 드는 거예요. 매를. 채찍을 딱 들어. 그게 징계예요. 징계. 해초리를 들으면서 막 사정없이 막 징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막 사정없이 막 주님이 무섭게 지금 매를 가지고 들어 혈이 치면은 치게 될 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 고통이 있어. 몸이 병들든지 문제가 막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막 그때는 매를 든 상태예요. 지금 징계를 받는 상태.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징계하며 채찍을 가하며 그래서 여기에서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래도 복이 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채찍을 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도 처음에 잘못하면은 엄마 아빠가 너희놈 우리 지호를 예를 들면 지호 너희놈 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예배를 똑바로 잘 못 드리면 되겠어?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엄마도 너 지호야, 너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돌아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떠들고 장난하느냐? 엄마가 말로 책망을 해. 근데 말 안 들어. 지 고집 부리고 책망의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지 고집 부리면서 돌아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뭐여게 두 번째는 매를 딱 드는 거예요. 매를. 그게 징계예요. 여기. 그때는 이제는 징계로 들어가면요, 매를 가지고 때리는 흉내만 내리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은 직접 때려요. 이제는 그 매를 한번 들었으면 주님은 사랑의 매기 때문에 네가 징계의 매를 맞지 않냐고는 너는 고치지 않겠다 할 때는 아주 강하게 막 매로 막 후려쳐서 그 아픔과 고통이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고통을 지르는 그 순간까지 매를 들으면서, 매를 한 번 들고 두 번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주님이 막 화가 났을 때는 막 무섭게 종아리를 때리고 온몸을 갈기 막 매로 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그것이 징계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완전히 잘못했을 때에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나하고 인연을 끊어, 버려버릴 수는 없잖아. 이게 어떻게든지 고쳐서 사랑의 매를 들고 그 다음에 못된 버릇을 고쳐서 좋은 사람 만들게 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도 똑같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사랑한 자 안 버리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말로 주님이 책망을 하시오. 말로 책망을 할 때 빨리 들어야 돼. 이제 매가 손에 딱 주님 손에 매가 들리게 되면요,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여기저기가 얻어 터져서 그 아픔은 말도 못하는 아픔이 완전히 주님이 때리는 부분마다 다 상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징계로 매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징계로 들어가기 전에 책망을 할 때에 빨리 돌이키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자요. 그게 이제는 복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하여간 징계를 받고 빨리 또 돌이키면 그게 복이야 또. 왜? 하나님이 안 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자 이제 잠언서 3장 11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래. 아무나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고 꾸짖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고치기만 하면, 회개하고 고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그래도 이제 말 안 듣고 징계를 하고도 그래도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주님이
손 놓아버려 그냥. 주님이 손 떼어버리고 주님이 아예 버려버려 그때.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영혼들은 나중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버려버렸기 버림받은 자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여간 징계 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이. 복 있는 자대 복 있는 자대. 어쨌든 우리는 책망받지 아니하고 징계받지 아니하고 꾸지람받지 아니하고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신앙이 또 칭찬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상급과 직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을 읽어봐요.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오늘 여기에 예수님은 자,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징계도 하시며 그러면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문을 두들고 있어. 두들겨.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들기고 계신다 이 말이야. 이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녹화하며 말씀에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이때에 주님의 음성을 문을 두들길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회복을 시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망도 하시며 징계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는 마음의 문을 두들겨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함께 하셔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놀라운 기회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읽어봐. 21절.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누구요? 주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으며 고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딱 돌이켜 회개하며 믿음으로 서는 것이 이기는 자예요. 이게 이기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의 축복을 주시겠대. 이렇게 하나님은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제일로 칭찬도 받지 아니하고 책망을 받는 이런 교회였지만은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다가오셔서 마음의 문을 노크하며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며 내가 너와 더불어 이제는 이렇게 함께 살리라는 축복을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쓰면 이게 이기는 자의 신앙이다 이 말이. 이기는 자의 신앙.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왕권 신부의 영광의 축복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서문학교에는 아주 잘하는 칭찬만 받은 교회잖아요. 그게 복이 있는 교회적이에요. 그러나 빌라델 교회도 칭찬만 받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다른 교인 저기는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을 때에 칭찬을 잘하는 것은 주님이 칭찬하시지만은 못하는 것은 책망을 하셨어. 그런데 제일로 문제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아유, 그것은 뭐 칭찬 받을 것도 없고 뭐 잘한 것이 있어야 칭찬받지. 책망만 받았고 징계만 받고 그런데도 라오디아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책망의 음성을 듣고 고치고 징계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는 축복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여기에서 이 보호자는 우리가 말하는 신부의 영광의 왕권 보좌예요. 왕권 보좌. 왕권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대표적인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이 오직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이제 라오디아 교회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영적 상태에 라오디아 같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책망만 받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회복을 시켜서 복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여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복을 받는 복된 우리 믿음의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